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잘 들리세요? 방송이 가끔씩 이렇게 에러가 나는 것은 더 잘하게 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서 그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는 행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전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으면서 베드로가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준 메시지가 첫 번째 뭐였습니까? 첫 번째 오전 예배 때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누가 말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예수님을 만나라. 예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오직 예수님 신앙.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중심은 오직 예수님. 목사가 설교를 계속 하지만은 중심은 오직 예수님.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다 잃어버린 거죠. 아는 것이 아니, 믿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 왜 신령한 젖을 사모합니까? 자라간다는 말은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숙한다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이론이나 또 어떤 사회적인 어떤 것들로 교육받아가지고 양육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양육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가 없지요. 제가 부탁드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뭘까요? 무슨 말 하긴 하는데 잘 안 들려요.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라 그랬죠. 들으시라 그랬죠. 서기도 하고, 그죠? 말씀 가까이 하라 그랬죠.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좌우명으로 정할 수 있는 말씀을 붙잡으라 그랬죠.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그 중에 나에게 다 기동되는 말씀을 하나 붙잡았어요. 말씀에 붙잡히는 거죠.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한마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순간에 변화되어서 큰 역사의 주인공들이 됩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도 주의 말씀으로 인한 변화가 없고 말씀에 사로잡힌 바가 없고 말씀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기둥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성도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을 때에 그 말씀은 누가 뭐라 그래도 내 마음속에 깊이 탁 새겨지고 박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스포츠 선수들 얘기했죠. 스포츠 선수들이 반에 설 때에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그 말씀을 계속 입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나갈 때 뭘 넣는다 그랬죠? 용기를 얻고 두려움을 이기고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얻고 점수에 연연하지 않고 나가니까 자유함을 입고 주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 일상 속에는 바로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여튼 얘기는 하니까 다 아시는가 보고 신령한 제사장이 되라 그랬죠. 신령한 제사를 위한 제사장이 되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기로 만들어졌느니라. 그러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더더욱이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름의 은혜를 받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성령의 이끌림 받지 못하면은 그것은 사람의 모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또 오전 예배 힘든 때지만은 오전 예배 나오시고 또 오후에도 남아서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위해 은혜 함께 하길 바랍니다. 사실은 목사의 욕심에는 그래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한 시간도 소중하다. 오전만 소중한 게 아니고 오후도 소중하다. 또 수요 예배도 소중하다. 새벽 예배도 소중하다. 들으지 말라고, 교회 모이지 말라고 법적으로 조치하고 단속하고 이런 현실 속에 우리 살아가잖아요. 이런 현실 속에 신령한 제사를 위해서 신령한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배가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히 보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아니야. 그것은 불행한 자. 그래, 맞아. 너처럼 하면 돼. 내가 바라는 거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런 신앙으로 서게 되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오전 예배 때 베드로를 통하여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한 내용들은 오늘 우리에게 실로 중요한 거잖아요. 어디서 또 그 말 해야 된다고요? 설 명절 때 가족들이 모일 때 예수님 붙잡으면 산다고 전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거기까지는 기억이 났습니까? 그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받은 것은 전하면서 살아가야 돼. 내가 체험하는 것은 나누면서 살아가야 돼. 내가 받은 주의 은혜는 그것을 내게만 끝나면 안 되고 나누고 베풀고 못 사람들에게도 함께 적용해야 되죠.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 말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므낫세 왕 즉위까지 60년간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사야서를 쭉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후를 알게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제가 설교 때마다 많이 인용했던 말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2월 한 달 동안에 오후 예배 때 한 절 한 절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깨닫고 이사야는 이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상과 죄와 그릇됨에서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영적인 자부심을 심어주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은 자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끔 말씀을 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사야 자신에게도 중요한 말씀이지만은 백성들에게도 중요한 것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실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힘 없는 자들에게 당하고 살아갈 때만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아니에요. 힘 있어 보이지만 근데 왜 우리는 힘 없는 자들에게 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굳게 서고 바로 서면은 오늘날 우리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신앙으로 살지 못하니까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도 무시하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2월 한 달 오후 예배 때 쭉 말씀 나갈 건데 하나님의 특별 은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 은총. 첫째로는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1절만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1절. 1절을 한 번 더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창조했다.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 말로 이렇게 보면은 해석이 달라요. 바라, 야차라, 아사란 단어를 써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죠? 창조했다. 근본적인 것과 하나님이 그 형상을, 그 모양을 만들었다. 이런 의미에서 세 가지 히브리 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즉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으셨다. 모양을 내셨다.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씩 내가 내게 묻든지 남이 내게 물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얘기할 때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나는 어느 집안에 멧돼서 누굽니까? 그렇게 집안이 저는 김해 김갑니다. 시족을 말할 때는 김해 김씨라 하지만 김해 김씨. 제가 77대 손, 서울 경파 77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해 김 있는 혹시 있는 분들은 족보를 얘기하면 본관을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성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굽니다 라고 표현하겠죠. 성별은 나는 남자입니다. 난 여자입니다. 그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얘기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은 또 희한한 세상이라 가지고 보는 것만 가지고 보이는 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미국의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면서 16개 항목을 선포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성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성. 그 남자가 여자 목욕탕 가서 나는 오늘부터 여자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 보고 당신은 남자잖아요. 손가락질하면 그 사람 법이 걸려요. 괜찮겠습니까? 여자가 남자 목욕탕 가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남자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당신은 여자잖아요. 하면 그 사람이 걸려요. 이런 법들을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더 기가 차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또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회에서 16명이 지금 찬성했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은 다 머리가 똑똑해요.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가문도 좋고 나름대로 다 자기 위치가 탄탄한 사람, 그 중에 보니까 법조계 뭐 판사한 사람도 있고 많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남녀 성별에 대해서 미국이 했던 거하고 같은 동조하겠다는 의사를 발휘하면서 앞으로 핵심이 또 참 기가 차는 핵심이 있더라고요. 교회가 이것을 얘기한 데는 세상에는 없는가 봐요. 교회가 만약에 뭐 동성애자가 어떠니 저떠니 설계하면은 이제 목사를 구속하기에 딱 좋은 것으로 정한다. 교회에서도 함부로 그걸 얘기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아마 해설자가 덧붙인 말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거예요. 예, 우리 교회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철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국가에서는 48조 3조 사항에 만드는 법에 의하여 그게 바로 그리 안 한다 하는 것을 실천해서 의하여 교회를 폐쇄했잖아요. 안 한다 해놓고 그 교회 적용 아니다라고 텔레비전에 핵심자가 나와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거짓 방송이라 했는데 거짓 방송이 실체가 돼가지고 교회들이 많이 철폐를 당했잖아요. 그 요즘 누가 누군지 뭐 보이는 대로 말을 못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나를 보고 우리가 서로 질문해 네가 누구냐 물으면 우리의 답변은 하나님이 만드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우리의 답변이.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졌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만들어졌다면은 하나님은 나의 주관자요 관리자입니다. 시계가 고장나면 시계방에 가면 되죠. 우리 변장님 시계 참 잘 고치시는데 예, 금방 하면서 시계 같이 보십니다. 더 정확한 것은 시계를 만든 공장에 가면 더 잘 고치겠죠. 오늘 우리를 누가 잘 압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은 나를 만드신 분이라. 믿으면 아멘 합시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우리가 병들면은 자가 진단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픈데 병원에 가니까 발가락이 고장 났대요.
발가락 고장나도 머리가 아파요. 신경이 다 있으니까. 팔뚝이 우신우신 아파요. 막 아프고 막 그러고요. 병원에 가니까 팔뚝병이 아니고 목이 디스크네요. 그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몰라요.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눈이 병원에 가니까 눈이 아픈 게 아니고 뇌에 이상이 왔다.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분은 우리를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이루심을 따라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응답받기 원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 속에 그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으로 만든 것은 다른 사람 모르지요? 여러분들이 안다고. 음식 하나 만들어도 그렇잖아요. 먹는 사람들이야 그냥 먹지만은 만든 사람은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서 저 사람 입에 맛있게 되었는가를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 창조하셨다는 것 적당히 여기면 안 돼요. 아무렇게나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를 확실히 알고 분명하게 시인하고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 그 자부심 속에 살아가는 성도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과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몸에 뭐 60개조 세포가 있어서 뭐 뼈도 만들고 뭐 힘줄도 만들고 피도 만들고 오만 가지 얘기하면서 이렇게 돼가지고 머리가 있고 뭐 몸이 만들어졌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답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 모르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답을 찾아보려고 노력 수고를 많이 하지요. 성경을 읽는 사람은 과학자 아니라도 알아요. 할렐루야. 말씀에 딱 기록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들 속에 우리가 이 진리 하나만 알아도 우리는 세상 만사에 두려울 게 없어요. 이 진리를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거나 찾거나 기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은 믿음이 없으면 고생만 한다 이 말. 세상만 찾는다 이 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은 흙덩이를 가지고 우리를 모양을 만들어내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내게 불어넣었어요. 불어넣어서 우리가 산자, 생명이 된 거예요. 산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말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 얼굴을 보고 평가하지 마세요. 비평하지 마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찬양해져. 찬양해져. 송명희 씨가 그랬잖아요. 내 몸이 이렇게 뒤틀려 있지만은 남이 가지지 못한 건 내가 가졌다. 내가 가진 것도 남이 못 가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는 감사밖에 없어요. 이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지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시면은 어느 정도로 잘 만들까요? 남자든 여자든 요즘 보니까 이렇게 눈썹도 이렇게 꾸미고 뭐 입술도 이게 원래 빨간 건지 푸르쭉쭉한 걸 빨갛게 만들었는지 분간이 안 돼요. 다 전부 다 뭐 성형 뭐 문신 다 이렇게 막 꾸미가 있는데 아만 해보십시오. 하나님 만드는 것보다는 못해요. 성형 많이 받은 사람요. 전에 보니까 선풍기 아줌마 혹시 아세요? 성형 너무 많이 받아 얼굴이 둥그러져 이렇게 다 망가져버려. 사람 손 대는 데만 다 망가져버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하나님 흉내도 못 냅니다.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명품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명품입니다.
예. 하나님이 만들으셨단 말이에요. 뭘로? 최고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함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기를 줘서 생명이 되게 하고 우리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를 인형으로 만들지 않고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과학자들이 미래학자들이 쓴 글에 나와요. 미래학자들이 쓴 글에 앞으로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2024년, 2030년, 2040년 이런 쭉 단계별로 세상의 변동력이 한데 그 중에 과학자들이 앞으로 하나님은 별로 필요가 없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이제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과학자들이요. 우리가 다 만들겠습니다. 지금 만들어 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도 하나님 못지않게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사람하고 기계하고 바둑대회 하니까 기계 이기잖아요. 하나님 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나을 거예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물로 앉아 놔주시고 우리가 하는 대로 맡겨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들이 만드는 창조물은 재료는 뭐냐? 당연히 흙이죠. 흙은 누가 만들었지? 할 말이 없어요. 너희들이 기계로 만들어서 삐걱 하면서 기계를 만들어서 너희들이 온갖 지능들을 대용량을 가지고 자를 가지고 칩을 가지고 심어가지고 움직인다 하자. 그 사람이 만들어진 사람이 피부가 그 사람이 호흡이 하던가? 여러분 사람이 기껏 만든 것은 로봇밖에 없어요. 인형밖에 없어요. 근데도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물을 때는 답변을 못 하겠든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할 말 없지 당연히요. 하나님 보십시오. 아주 기본적으로 흙에서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어서 산자가 되고 사람이 되었는 간단한 원칙이지만은 사람은 그거까지 하고 덤벼들다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진리 하나만 가지고서라도 하나님의 사람 된 자부심이 차고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자부심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자기의 창조주를 거역하고 살아가잖아요. 깨달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자는 하나님 지킵니다. 잘 들으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와 종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향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입니다. 내 말을 듣는 자는 살리라. 듣지 않는 자는 죽으리라.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철저히 돌아보시고 메시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지금도 전해주는 겁니다. 앞으로도 전해주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전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보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 귀 있잖아요. 우리만 귀 있습니까? 저 바깥에 바쁘게 사람 다 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 귀가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줍니까? 타락된 세상에서도 구원해서 하나님께서 관리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 가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의 관리 안에 있습니다. 이 감격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은요 큰 죄예요. 너희가 무지하여 나를 잊어버린다 하자. 이 또한 그것도 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말씀 속에 하나 더 봅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를 따라 읽어봅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 하나만 잘 기억해도 우리 남은 한평생
행복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해서 내 것이라고 불러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고 살 때는 진리와 상관없이 살았지만은 이 진리를 알고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초대를 받는지 몰라요. 여기에 내 것이라, 이것은 내라는 말을 쓰면서 에게서 안에 관하여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정말하면 그 어떤 사물이나 일들에서 태도와 또 변화와 방향성을 가르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이래 두 번째 창조가 되는 노아 이래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계시록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둘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고 또 음부의 사망에 버려지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죽고 다시 사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원칙 속에서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첫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선 자는 둘째 사망이요. 둘째 사망은 뭡니까? 마귀와 사단과 악의 권세들을 멸망하는 지옥 심판을 위해서 둘째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그날까지 두고 보시는 겁니다. 무엇을 전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서는 자들은 그날까지 부지런히 하나님은 찾아주시고, 그러지 아니한 자에게는 무슨 날을 기다리게 합니까? 둘째 부활로 영원한 지옥 형벌만 기다리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 남편에게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눈에도 아프지 않을 그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고 보면은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이번 명절에 제일 준비를 잘해 가십시오. 특히 안 믿는 가족 이럴 때는 좀 이렇게 카드 끌고서라도 잘해 가십시오. 잘해 가지고 대접 잘 하십시오. 그리고 딱 한마디만 하십시오. 예수 믿어야 산다. 그냥 가가지고 막 얼마 빼꼼히 내밀고 막 맛있는 거 먹고 사가버리면요, 니나 잘 믿으라 그래. 누가 따라오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명절이나 가족 모일 때 최선을, 누구보다 맞이고 막내고 그 소용없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가족들이 흡족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한마디 딱 던지고 오십시오. 예수 믿으면 산다. 하나님은 복 주신다. 두 말 하지 말고, 해석하지 말고, 덧붙이지 말고 꼭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자꾸 저거지. 제가 무슨 얘기 끝에 이 말 합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부모도 지옥 간단 말이에요. 돌아가시고 껄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지옥 간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아끼는 자식도 지옥 간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제 내 말 안 들어요. 당연히 안 듣죠. 그러나 그 마음을 기경하고 옥토로 만들면은 그 마음에도 진리의 생명이 심겨지고 뿌리 내리고 줄기 가지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내가 쓰임 받아야 돼. 왜? 뭘 알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너는 내 것이라 아까우는 이 불렀다라고 하는 말은, 카라라고 하는 말은요, 어떻게 보면은 선포, 소환이라는 말도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지어진 사물에 대해서 주권자가 하는 명령이기도 해요. 우리를 다스릴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뭐든지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 받는 자가 행복한 자예요. 너는 아니야. 이건 비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요, 하나님 불러서도 응답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불렀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저는 죽임을 당한 자요 그릇 선택된 자라. 자기가 선택된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라고 해요. 누구나 다 선민이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불렀다, 하나님이 세웠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했다 큰 소리 뻥뻥 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그릇된 선택자야. 너는 아니야. 그 CCC 복음성가 그 박종호 선생님, 신상호 선생님이 복음성 너는 내 것이라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적어왔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생명 내게 주어 구속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너를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안에 숨겨진 보석. 내 너를 잊지 않으리. 내 너를 놓지 않으리.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찬양대가 나중에 한번 불러보십시오. 제가 유튜브를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가사가 너무 좋잖아. 내용이 너무 좋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주인이 없는 것은요 방랑자예요. 버려진 자예요.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 말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관리해 주시고 지켜주시니까 우리는 그 안에 살면 돼요. 내 생명을 내게 주어 구속하여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가 타락하거나 그릇되어서 범죄했을 때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속하여 주시는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 피로 값주고 산 생명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넘치는 복을 받았는지.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안에 숨겨진 보석. 할렐루야. 참 가사를 잘 적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간직한 보석이랍니다. 반지 하나씩 찼습니까? 목걸이도 차고 보석은 없는 분은 빨리 변장로님이 가서 신청해서 하나 만들어 보석을 차고 다니십시오. 예? 여러분 보석을 아끼잖아요. 챙기잖아요. 행사에 있으면 삐까삐까하고 이렇게 자랑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석으로 품고 다니시면서 자랑하시는 할렐루야.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내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보석으로 차고 다니면서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의 보석으로 내가 간직하노. 가사가 너무 멋있어. 내 너를 잊지 않으리. 내 너를 놓지 않으리.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3번이나 반복해서 너는 내 것, 너는 내 것, 너는 내 것. 이것은 뭡니까? 완벽하게 확신 있게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놓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믿음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자가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 자신이요 성도된 나의 모든 삶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이 은혜에 우리가 떠나 사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만 열면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1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야레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의미는요, 네게는 두려움의 거리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두려움이 많이 있지만은 그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무서워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무서워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 야레 속에 담겨지는 것은요, 일상적 두려움과 무서움을 표현함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표현도 들어있어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 뜻이거든요. 즉 무서운 일이 있고 두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한 단어 속에 양면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현실적인 두려운 일이 있지만은, 무서운 일이 있지만은, 그 무서움과 두려움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 그래서 이 단어 속의 세 번째 번역은 존경하다, 그 말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 파생해 보면은 존경하며 의로운 행동을 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현실 속에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은 하나님만 존경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지식이 많다, 뭐 많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다, 뭐 모든 거 다 챙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셨는데 우리가 세상 것 가지고 두려워할 일은 아니다 이 말. 이 세상에 주목세계 사람들 있잖아요. 주목세계 사람들. 이 세계에 머리 된 사람을 만나보니까요, 뭐 키도 좀 작고 짝달막해요. 근데 저 사람이 무슨 두목할까? 보니까 뭐 별로 뭐 힘있어 보지도 않는데. 근데 아무도 그를 못 이기게 하나가 죽여라 하고 덤비들면은 전부 다 겁을 먹고 도망을 간대. 죽여라. 그래서 그 사람 몸을 보여주는데 보니까 전신만식 칼자국이고 낫자국이고 그렇더라.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변화시키니까 목사님이 되더라. 한평생 빚진 것을 갚는 목사로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세상에 어떤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당장에 나가면 염려, 걱정, 근심거리 있어요. 있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두려워할 바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그것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 부모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성경에 보면 엄격하지요. 함부로 얘기 못하겠죠.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는 영어가 하나님께서든지 부모를 경외하라고 써놨어요. 반드시. 이건 놀라운 말이에요. 부모를 경외, 하나님을 경외, 같은 말을 써놨어요.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너희가 부모에게 경외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볼 거 없어요. 부모님에게 하는 경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기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다른 것은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욥기서 6장에 가보니까 욥이 고난 가운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오만 얘기 다 할 때에 그는 그 친구들의 입이 무서웠어요. 거북했어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근데 욥이 뭘 깨닫습니까? 사람의 말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의를 동기로 삼아서 볼 때에 사람들의 말은 그 똑똑한 것도 지혜로운 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의가 그를 주장하니까 그것도 이겨갈 수 있더래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담고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3파 얘기가 나옵니다. 용감한 행동입니다. 이 3파가 현실적으로 왕의 명령을 받고 히브리인들의 가정에 찾아가서 아들이 나오면 즉시 죽여라 명령을 받고 갔는데 히브리인 3파는 아이를 낳는 집에 어때 가요? 머뭇거리며 갔습니다. 멀찍이 갔습니다. 가보니 이미 다 하고 뒤처리 다 해부섭니다. 내가 죽일 수 있는 시간이 넘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죠. 근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이에요? 왕의 말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육신적으로 당장에 왕에게 처형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왕보다도 하나님이 더 위대하심을, 더 능력이심을, 더 분명하심을 알고 가니까 믿음의 용기가 생겨서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았다는 것,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넣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겨 담고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속에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 보석같이 품고 다니는 그런 멋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기도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